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에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나눈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찬양의 향기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 날마다 건강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며 주 안에서 늘 평안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다시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간절함을 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해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선제적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떠나기 위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오늘 그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만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슴 설렘 그리고 가슴 벅참을 우리에게 줍니다. 201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요, 이거 청소년 시청 불가인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입니다. 휴 그랜트의 영국 영어 발음이 너무 멋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처음과 끝 장면이 동일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바로 공항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안고 뽀뽀하고 눈물의 재회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때 장면을 잠깐 한번 볼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그때 나는 예수님과 만날 때 내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떨까? 난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정말 짧습니다. 1분 10몇 초 정도 되는데요, 저작권이 걸릴까봐 음악을 지우고 음악을 다른 걸로 넣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첼로의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그거랑 이렇게 연결시켰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인데요, 영화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영화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만남이 계속 이렇게 만나지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여러 가지 만남이 한 화면에 딱 담기는 이 만남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면이 저런 장면이 아닐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또 안아주신 장면이 저 장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저 장면이 떠올라서 이렇게 잠깐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드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라틴어 도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림절을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여기에 도착하셨다. 이것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초림이나 또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성탄절이 되어질 재림이나 모두가 다 다가오심, 도착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림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대림절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이고 또 은혜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의 영상의 그 모든 만남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임마누엘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도 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형통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해주셨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한 갈렙과도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임마누엘 하나님 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초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시화해 주셨고 실제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조금도 거리 두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초림의 사건, 곧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우리는 지금 4주간 그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임마누엘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존재 방식이 곁에 계셨다가 함께 계셨다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하고 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 곁에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뜻은 숨결,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것만큼 나와 더 친밀한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호흡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령, 푸뉴마,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와 그런 친밀한 교감을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호흡이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도 숨결이 없이 살아간 적이 없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숨결은 들숨이 날숨 되지 아니하면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우리의 숨결이 끝나도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에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림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많이 쉬워지고 확실해질 텐데 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은요,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화면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시기 위해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는요, 떠나가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떠나가셨는데요, 떠나가신 이유는요,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떠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떠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함께 계실 때보다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부모님과 가까워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인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지요?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삼시세끼 같이 먹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군필한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부모님을 떠나 훈련소에 들어가고 훈련받고 군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은 부모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부모님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이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들이 더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자유시간에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은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군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편지 쓰는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온기가 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상대가 떠나고 나서야 나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딸이 언제 엄마랑 가장 가까워질까요?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죠. 미용실 가서 머리 같이 할 때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딸이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딸이 엄마랑 가장 가까워질 때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출산할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가 아닐까요? 자녀를 출산하며 자녀를 키우며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며 딸은 마음 가운데 엄마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면 자신의 아플 때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자리가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때로는 죽음이 갈라놓은 관계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고인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그리고 꼬마 아이가 무엇인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마일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친구인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저 사진은 아버지 묘비의 아버지 묘비 비석입니다. 영상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고요. 저 아이가 5주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미군 상사로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5주 되었을 때요. 근데 전날 영상을 보면 엄마 나 오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엄마가 아빠 묘지에 태워놓고 내립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잠깐 여기 있어. 나 혼자 아빠한테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눈밭을 걸어서 아빠한테 가서 덜썩 아빠 묘비를 안고 흐느껴 옵니다. 저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전사하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떠나보낸 분과의 사랑도 그분을 떠나보내고 나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분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인은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고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은 지금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부재를 통한 임재. 부재를 통한 임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부재이지만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시, 공간의 제약 없이 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는 구절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너무나도 더 신비롭습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요,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라고 하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면할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죄인 것을 인식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심판의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긴장감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자신들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눈뜬 장님처럼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서도 예수님의 그 걸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며 어리석음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셨더니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품은 자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떠나감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대림절은요, 절대로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호흡과 같이 동행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되림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이 행복감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남으로 더 선명해집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진리로부터 우리는 진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선명하게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것들은 선명하지 않는 것들, 확신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직장, 가정, 건강, 죽음, 자녀들, 나라, 민족, 전쟁 등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은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선명하게 보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 바른 길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한 확실성이 오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더 선명하게 진리의 렌즈를 통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구나, 진리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바른 길이라고 인정해주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선명한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걸어가는 길에 보증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곧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요, 불투명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한 삶이 되어지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길인지를 우리는 확신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하며 오늘을 진리 가운데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삶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다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불안함이 밀려오고 또한 두려움이 느껴지셨다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진리와 무관한 삶은 아닌가? 나는 진리의 선명함을 통해 오늘을 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 나의 이성의 흐릿한 안경을 끼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오늘을 보내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진리가 보여주는 선명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더 선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확신으로 견고하고 또한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기를 보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떠남으로 더 간절해집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이 아니라 장래일, 내일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을 향하게 한다. 그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더 간절하게,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자리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내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의미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향하게 하십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내일을 가진 자만이 오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높이를 아는 사만이 오늘의 깊이를 알고 깊이 있는 인생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요 약속의 땅, 내일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을 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오늘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간절히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내일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 있었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오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내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장래일, 내일을 향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간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을 충실하면 우리의 미래는요 점점점 크게 다가오고 위대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인내의 씨앗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오늘 뿌리는 인내의 그 씨앗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에게노라. 아멘.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선을 장래에 두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선한 싸움을 간절히 싸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장래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울로 장래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 두 번째 성탄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간절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오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며 몇 번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와 지금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여기를 벗어나는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을 찾아서 다른 곳을 갈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여기가 모두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재림의 그날도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지금과 여기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오늘을 간절히 보내야 합니다. 더 간절히 순종하고 더 간절히 사랑해야 하며 더 간절히 용서해야 하며 더 간절히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앞에 PPT가 준비 안 돼 있네요. 간절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떠남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세 번째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며 성탄절 대림절기를 보내면요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안셀름 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영성가입니다. 수도원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 에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4용지 반장도 하는 에세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여러 가지 글이 있는 곳인데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독일어가요 바르튼이라고 합니다. 바르튼, 발음이 독일어 잘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르튼이라고 하는데요, 망루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튼에서 N만 빠진 단어가 망루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셀름 르린이라는 사람이 대림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망루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망루는 멀리 보는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맺으며 소개합니다. 우리는 망루 위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깨어 있을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고 간절하게 선명하게 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기 위해 떠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망루 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떠남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결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오늘 하루 그날을 고대하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결단하며 외치겠습니다. 시작. 더 친밀하게, 더 선명하게, 더 간절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